연중 제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반야성당 부주임 김준성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해이고 또 하나는 함구령입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제자들의 답변과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답변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옛 예언자에 속하는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이는 모두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죠.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해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로마의 지배에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나는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되살아나야 한다시며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이었습니다.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유다 최고의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이런 이들과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었죠. 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긍정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실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엄청나게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길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함구령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간격을 줄이고자 당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반박하죠. 이에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둘러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가 후배들 보는 앞에서 상사가 나를 혼낼 때입니다. 후임 보는 앞에서 선임이 내무반장 군기 잡을 때이죠. 이렇게 하는 건 극약 처방이지만 의도는 있습니다. 후임들에게 너희 선배가 이렇게 수모를 겪는 일을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셨다가 이어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게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탄이란 호칭까지 듣습니다. 1번 제자가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버립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이는 1번 제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 현실이었습니다. 묵시록 10장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받은 작은 두루마리를 그냥 삼켜야 했듯이 말이죠. 이때 요한은 이것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는 쓰렸다라고 했고, 이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즉, 너는 이제 다시 리셋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측과 하늘이 보여주는 길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님 말씀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말고 경청하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반야성당 부주임 김준성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준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